인간이 사는 모든 시대는 과거든 현재든 또한 앞으로 남은 삶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아픔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어렵다, 힘들다입니다. 지금은 위기다. 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대한민국은 거지 나라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성남도 그냥 산이었는데 그 청계천 일대를 살던 그 다리 밑에서 움막 치고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그냥 가서 그냥 한 필지 무조건 20평 잘라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막 산에다가 움막 치고 브로크 쌓고 뭐 하면서 살다가 이게 도시가 되면서 지금의 성남이 됐다고 합니다. 늘 위기, 늘 힘들다, 늘 어렵다. 언제 좋았습니까? 늘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어려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나 무슨 사건이 터지고 세상이 말세다 뭐 하는데 진짜 위기가 뭘까? 정말 가장 큰 위기는 뭘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일할 곳이 잃어버리는 그런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게 터졌을 때 위기라고 하지만 정말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신 것.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인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고 당신의 시선을 나를 향하시던 그 시선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그 시선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눈 감아버렸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는가? 경제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전쟁 중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여러분, 경제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나오거든 다 걸고 나온 그의 슬로건은 경제회복, 경제회복. 박정희도 경제회복,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하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있고 사람이 나라를 바꿔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를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위기감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져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소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구하고 있는가? 바알과 아세라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과연 이 땅에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지닌, 아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자기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무뎌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나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직도 남아있을까? 내가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영혼은 무슨 차이입니까?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모습과 차이 없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가는 초소초소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찾아낸 바알 아세라 선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훨씬 더 넘을 텐데 어떻게 그 작은 땅에,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득실득실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며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흉년도 코로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3년 6개월을 지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을 닫는 사건이 바로 깨어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왕이여,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런데 그리 시냇물도 곧 말라버립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그 시냇가는 하나님 물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말라버려. 다 죽어갑니다. 이걸 영적인 기근이요, 영적인 타락이다. 여러분, 그냥 3년 6개월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보이는 흉년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영적인 흉년이에요. 그 흉년들이 어디에 왔을까? 어디 교회에 왔을까? 어디 지역에 왔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영적인 기근이, 말씀도, 기도도, 눈물도, 찬송도, 예배도 무뎌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려. 그게 영적인 흉년입니다.
망한 거예요. 누가? 내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망했는데 내가 망한 것을 몰라.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 정말로 예배를 사모해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냥 자리 지키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생을 쌓아도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두 달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온 성도들 다 연락하고 현장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안 나와? 여러분, 딱 4주만, 아니 4주도 필요 없어. 한 3주만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세상 사람 되는 거야.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 목사님은 요즘 저런 설교하지? 편하게 하고 싶어. 잘 된다고 축복이라고. 그런데 현실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죽을 고비 넘긴 분 계셔요? 없잖아. 웬만하면 백신 다 맞았죠? 연세 있으신 분들. 왜 바알과 아세라에 무너졌을까?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에요. 풍요롭고 누리고 즐기고 한 번 태어난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이제 즐기자 그래요.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 잠재된 쾌락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사람 만나면 인사가 뭐인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야, 부자 되세요. 뭐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 됐잖아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될까? 부자가 됐는데 우리나라 빚이 올해 한 해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내가 한번 이걸 조사해 보니까 국가 부채가 1,985조 3천억이야. 개념이 없지? 1,900가 쉽게 말하면 2,000조가 국가 빚이에요. 한 가정마다 평균 빚이 그냥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당, 한 가정당 빚이 7천만 원씩 있어. 또 재난지원금 퍼준대요. 빚내서. 내년에는 또 어떡할 건데? 이걸 뭐로 메꿀 거예요? 젊은이들이 먹고 살려고 막 영끌, 은행에서 막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또 올라요, 이제. 다 죽어나, 지금.
25살, 6살짜리가 빚을 갚을 길 없으니까 목매달아 자살을 했대잖아요. 올해 현재까지요, 자살률이 1만 3천 명이 자살했어요. 그것도 젊은이들이. 부자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이 한 가지가 아니라 1만 개가 넘게 나와요. 물질에 매이면.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 지금 자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돈줄이 아니고 은혜줄, 말씀의 줄, 성령의 줄, 예배의 줄이에요. 응? 난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막 엄청난 높이 경제 신앙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 게이지가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게이지는 그래도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경고의 등이 들어왔구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주유소 가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경고 무시하다가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그냥 서버려. 또 캄캄한 밤에. 힘들어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지. 요즘 보험 되니까 또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또 기름도 넣어줘. 그런데 이 영적인 기름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가면 충만해져서 가면 좋겠지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루에 내가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내 주님 앞에 독배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엎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서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 시간은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진짜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를 조성하고 만들어가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스스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무릎이 꿇어지고 찬송이 불려지고 신앙 까먹는 거, 신앙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요.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이제 빚도 갚고 이제 더 건강하게 사는 거. 옛날 여의도 광장에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때가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부흥될 때, 그리고 방송국이 세워지고 설교가 라디오로 전파를 타면서 어디서든지 TV를 켜면, 라디오를 켜면 유명 설교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참 신기했었어요. 야, 거기 안 가도 내가 차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 스타 목사, 인기 강사, 막 너도 나도. 사람들이 그 인기 강사, 인기 목사 한번 설교 들어보려고 막 모여들고 막 그랬어요. 그게 좋은 현상처럼 보였잖아.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나 TV 통해서 우리가 접해서 말씀을 듣는 거 좋아. 그런데 잘 들어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재단에서 은혜 담비를 맛봐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한국교회 통합시켜가지고 설교 잘하시고 목소리 좋고 은혜 있는 목사님 뽑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영상으로 들여버리지 뭐. 뭐하러 나와? 편하게 그냥 집에서 딱 들어버리지 뭐.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로 은혜 받으면 한 10,000원, 별로 은혜 없으면 1,000원 보내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좀 큰 교회 이렇게 어렵게 해서 담임 목사로 된 거예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저희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의 그 교단에 한국의 가장 큰 통합 측 교단인데 지금 부목사로 10년을 넘게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그 교회 자리가 한 해 많이 나오면 한 40-50개 나오는데 그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은 5,000명이야. 그것도 아는 인줄을 타고 다 들어가는 거지 뭐. 아니 여러분,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에요. 아무 줄도 백도 없어. 그러다가요, 뭐 시골 교회라도 담임 목회로 가면 그 목사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한 300에서 한 500명 되는 교회 그 경쟁률이 1000대 1이었다는데 1차, 2차, 3차에서 막 설교까지 다 하고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성도들 위로하고 소망적인 설교, 축복적인 설교 하니까 성도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더래. 진짜 담임 목사님 잘 모셨다고. 근데 그 목사님 영적으로 좀 깨어있었나 봐. 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진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2주를 설교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전화가 협박이 오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부터 똑같은 이런 설교 또 하면 당신 모가지 날릴 거야. 담임 목사한테. 당신 같은 목사 필요 없으니까 올 사람 많으니까 그 자리 내려와.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나 여기 잘리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써먹구나.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1세대에서 해놓고 다음 목사님 이제 그 후임자로 가면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유명한 대학의 신학대학의 교수였고 명설교가 했던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하고요. 그 원고를 수도 없이 다시 하고 다시 해서 흠잡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면 흠잡힐 게 100가지가 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냥 완벽하게 신학적으로도 또 사람들 다 해서 흠잡히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냥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 그 자리 지키려고?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비유를 마칩니까? 당신 내 말이 없으면 죽어. 이 땅은 끝났어. 선지자는 영적으로 깨워야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영적인 설교, 성령 설교를 해도 회복되거나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백신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데 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산하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가 구했던 것은 비가 아니라 불을 내려주세요. 제단을 쌓아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전에 그 뜨거웠던 예배가 있는 그 장소를 다시 세우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갈멜산에 그 내렸던 그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입니다. 그 불이 교회에 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임했을 때 회복됐고 살아났고 오늘 이 예배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도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셨을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을 때 그 땅은 다시 살아났고 회복됐고 그 민족은 살아났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가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두려움 속에 떨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그날 성령의 불이 내려질 때 그 제자들이 그때부터 위대한 사도로 바뀝니다. 능력의 사도로 변합니다. 무슨 차이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을 때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감사하며 순교했고 교회가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가 오고 사분오열되고 갈라지고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요 1시간 딱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그 배터리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자, 내가 쓰든 안 쓰든 그 휴대폰 충전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최소한도 낮에 그거 쓰든 안 쓰든 와이파이 뭐 전파 연결되니까 스스로 배터리가 소진돼서 저녁 되면 뭐 10%, 20%, 뭐 30% 이렇게 남아있으면 저녁에 잘 때 배터리 그 충전시켜놓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충전 안 시키면 스마트폰이 스스로 죽어버려. 아침에 보니까 죽어버렸네. 배터리가 제로가 되니까 죽은 거야,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 꽂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파워를 눌러야 켜지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은요, 다시 충전해가지고 좀 기다리면 캉캉캉캉이 올라가요. 10%, 20% 올라간다고 기다리면. 우리가 막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스마트폰도 하루에 한 번은 충만하게 충전시켜야 하루 버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는 하루도 아니고 주일날 와서 이 1시간, 한 30분 설교 듣는 이 시간, 이걸 어떻게 충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꺼지는 건 한순간이고 그냥 영적으로 셧다운 돼버렸어. 피를 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야 회복되니까. 우리가 그 옛날 전쟁 끝나고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 모인 그 정말로 비참한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천막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지하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산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예배마다 충만했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어. 사도를 사도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았고 그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눈으로. 그러나 그 순간이 성령을 받고 여호와의 불을 받고 그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뛰쳐나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주일 대배에 성령 설교하는 게 참 그런데 그냥 금요체례라고 생각하고 아니 성령 설교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뭐 아무리 별걸 다 체험했어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갈멜산 제단에 떨어졌던 이 여호와의 불을 구경하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때 그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다 불을 내려줘요. 다 태워서 받으셨지.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구경하고 갈지 말고 내가 갈멜산 제단이 되는 거야. 내 가슴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조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밟혀버려. 또 오늘도 또 오후에 가면 무슨 교회가 현장 예배 드렸다고 뉴스 나올 거야. 제가 우리 시찰하고 전에 있던 경기 시찰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더니 너네 교회는 현장 예배 드리냐 영상 예배 드리냐 했더니 목사님 벌써 2년째 영상 예배 드립니다. 내가 막 혼냈어. 내가 중간에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모이라고 할 때 해보니까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한 서너 명 나오는데 서너 명. 지금 성남에 우리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자바가쇼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까? 없어요.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야 된대. 방역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가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해서 주신 건데 인간이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힘은 백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재앙을 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예배라도 내가 흠뻑 젖어 은혜 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고 가야지. 그래서 저 앞에 나가면 무너지는데. 성령님은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부어줄게. 성령을 구하라. 옛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가서 다윗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은 물론 보이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는다 하는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몇 병 좀 가져오셔요. 내가 머리에다가 좀 부어드릴게요. 응? 한 숟갈씩 떠가지고 다 머리에다 부어드릴 테니까.
한참 더 고소한 냄새가 날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다면 30년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대. 성경도 알고 설교도 알고 찬송도 다 아는데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했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그 성령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부족해도,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걸 구하고 그걸 받고 그걸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응? 나는 더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나는 돈 받고 싶고 이번 문제 해결받고 싶고 몸이 병든 것이 치료받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에게 충만하게 해주고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게 있어야 살아. 그게 있어야 능력이 생겨, 힘이 생겨, 믿음을 지킬 능력도 생기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문제 매이지 말고 그냥 이거 받으면 다 끝나.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제가 다른 설교 다 준비해놨다가 이 설교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하고 싶은데 감동되는 대로 할 겁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댈 거예요. 그리고 예배 무너지고 예배가 지겨워지고,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든 거예요? 예배는요, 대면 예배예요. 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여러분, 유튜브를 듣면서 성령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용만 알아듣는 거야.
예배는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라. 그 은혜를 사모하라.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종학교에 나온 우리 모두 여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체험하고 가기를 원하고 예전에 받았던 사람 더 충만해지고 경험하고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사모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금만아, 그 뒷장 넘겨봐. 이 기쁜 소식이 나올 거야. 들어볼 거야.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이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곧 증거하리니 뭐라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두 손을 다 높이 드세요. 번쩍 들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누구에게? 나에게.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아요. 눈 감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대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그 가슴에 다른 소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시다. 성령님의 민감합시다. 성령을 구하시고 내가 성령 받아야 산다. 내가 성령 받아야 회복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당신에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걸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충만해 가기를 원합니다.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세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저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을 소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저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죽고 싶고 괴로운 세상 내 힘으로 살 길 없어요. 주님 저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기도하지 마. 성령 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당신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깨워 살려주세요. 나를 세워 깨워주세요. 이 강팍한 세상, 힘들고 고진 세상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그 불이 오순절 바다자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다시 저들 머리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 심령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불러 뜨겁게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험악한 세상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 교회 위에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 심령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라 사모하라. 나는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라.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삽니다. 성령이 임해야 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불로 불로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강력한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불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환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마른 심령에 뜨겁고 거룩한 당신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받고 돌아간 우리 성도들 세상에 가서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또한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